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깨닫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크고 적은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인생에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 성공의 가도를 달려온 사람일지라도 상처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아파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어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가시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일지라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파하면서도 울면서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탄이 준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탄의 가시를 없이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어요.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건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체로서 온전하세요. 그러나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약한 줄 알든지 하나님이 약하게 하셔서 약한 자가 되든지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를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로, 잘 깨어지는 존재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자기의 어떤 부족이, 자기의 어떤 실수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약점도 실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아주 그걸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했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하여 가로되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영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어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실격자임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옛생활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의 실수 때문에 그를 쓰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네 마음대로 못해,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힘으로 못해, 네 힘으로 안 돼. 이젠 내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하리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너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실 때가 많아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지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경우도 그렇지요. 그 이전에 모세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나타냈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떤 약점, 내 인생의 어떤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아픔, 내 인생의 어떤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후반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바울 사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7절 서두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그 이전에 14년 전에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삼층청에 올라갔는데 말할 수 없는, 가히 인간의 표현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 그걸 14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어두고 자기의 자랑이 될까봐 안 했어요.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눈에 가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14년 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하느라고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십니다. 아픈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픔인 줄 알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자는 예배도 등한히 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안 해요. 예.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크게 쓴 사람이라도,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끝입니다. 은혜도 쓰임도 축복도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너 겸손해야 돼. 너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교만한 자는 자기 부족을 몰라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의롭다.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 자기인데도 남을 용서한다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진짜 의롭다고 의로운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진짜 의로운 거예요. 진짜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우리 이사야 선지가 그가 선지자로서의 아주 잘 나갈 때였어요.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배웠어요. 자,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창하여 가로되 거룩 거룩 거룩.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가 꼬꾸라졌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악을 범하였도다. 예. 이 어두움에서는 전기불이 빛처럼 보이지만 밝은 태양빛 앞에는 빛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신이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가 좀 의로운 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받으면 다 치유함을 받으니까 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오래 쓰시려고 눈에 가시를 주었어. 아픈 가시를 주었어. 그가 괴롭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게 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함으로 늘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고통,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아픔을, 왜 이 문제를 주었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자 원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것은 표현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쓰시려고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기 위해서 주는 거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큰 문제일지라도 그걸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면 그 문제는 내게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은 자기의 눈병만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플러스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쓰고 계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기뻐하게 될 거고 감사하게 될 거고, 주님 앞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가시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했어요. 이 말 쉽게 간단하게 하면은, 하나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난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사업에 실패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나 겸손히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 병들게 해주셔서 나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내게 함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은혜입니다. 사탄의 시험도 은혜입니다. 사탄이 준 가시도 은혜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받을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는 지극히 적은 은혜도 가분할 뿐이지 결코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어떤 아픔도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 설교를 치다가 내 방에 와서 눈물을 주룩 흘려요. 그 당신 왜 울어? 그러니까 아니 괜히 이 설교를 치는데 눈물이 난다고. 당신 어제 미국 은행에서 안 된다는 해답 받아서 마음이 아파 그러지. 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해가지고 울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때로는 그 아픔 찌르는 가시까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 아프지만
나 힘들지만은, 나 괴롭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고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픔도 감사해요. 이 문제도 감사해요. 나 기뻐하겠어요. 나 감사하며 살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